할렐루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시리즈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그 앞에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신학 교회가 시작된 배경을 또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 교회 모습도 또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내 교회라는 말씀은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밖으로부터 불러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밖으로부터 불러 모으다, 밖에 세상에서부터 이렇게 불러 모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용어가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게 되죠. 120문도가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신약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해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었지만은, 그런데 이 교회는 모여서 단체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안에서 복잡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통해서 교회에 핍박을 가하시는 거예요. 퍼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셨던 것이죠. 이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서 순교자가 생기게 되고 하면서 성도들이 뿔뿔이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유대 지역이, 유다 지역이 또 전도가 되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전파가 되고, 이때 교회를 앞장서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갔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방 지역에 전도하는 선교사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에 전파가 되고, 또 마게도니아 지역에 전파가 되고, 또 헬라 지역, 고린도와 아테네 같은 데 다 전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3차 전도 여행할 때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에베소 지역에서 놀라운 그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서 에베소 지역 그 주변으로 교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흥황하게 되고 그 일대에 큰 세력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당하게 되는데, 이때 바울이 그 로마에서 연금 상태였었지만은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유스럽게 2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로마 귀족들, 황실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되게 되고 병사들도 전파되게 되고 해서 복음이 그쪽으로도 전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그 간추린 내용인데, 이후에 이제 네로 황제로부터 기독교의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로마 정부로부터의 핍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핍박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핍박 속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망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재림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이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셔서 자기들의 그 힘든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핍박은 계속되고 있고, 이런 가정에서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마저도 하나하나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 바울마저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이럴 때도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신앙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며 가르치던 사도들마저 하나하나 순교당하고 하자 믿고 의지하던 대상이 사도들이었었는데,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고 죽게 되니까 이 남은 성도들도 지치기 시작했고 교회의 힘도 자연히 약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때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살아있던 사도가 요한입니다. 바로 요한만 살아있었어요. 그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로 가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처에 있던 성도들, 지쳐있는 성도들이 사도 요한께서 에베소에 계시다고,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해서 많은 성도들이 에베소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데 고린도에 있던 성도들 지금 사도들이 다 죽고 그 후임 교부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예수님 살아 생전에 같이 같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다고 하니까 사도님께서 에베소에 계시다고 하면서 에베소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쪽에는 그래도 그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교회가 그래도 좀 활성화되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마저 그 도미시안 황제, 도미티아누스라고 하죠. 원어로는 도미티아누스인데 성경에서는 도미시안 하는데, 도미시안 황제는 누구냐면 자기 왕을 자기를 신으로 성결하는 걸 강요하는 왕이었어요.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전부 이 도미시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주 그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이 도미시안 때의 문화였었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게 되니까, 특히 도미시안 황제 때에 그 기독교인들이 더 핍박을 받았어요. 이것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도 이제 핍박이 되고, 그 성도들이 그래도 그나마 사도로 해서 믿고 의지하던 사도 요한마저 반모 섬으로, 에베소에서 이게 바다로 한 5, 60km 떨어진 섬인데 그 섬으로 유배당하게 되니까, 그 에베소에 이 요한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왔던 그 성도들이 또 낙심하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마저 또 유배되면 또 언제 또 순교당할지 모르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예수님이 과연 정말 다시 오시긴 오시는 건가? 이런 이제 의심도 들기도 하고 이렇게 낙심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신다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가? 예수님은 정말 다시 오시긴 오시는 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건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마음들이 다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고, 이 가운데 순교당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하지만은 차츰
이제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상황에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 입장이 돼 보시면 어떻게 해서 너무나 답답할 거예요. 주님 왜 안 오십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식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있고 너무 힘듭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동행했고 3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고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고 승천하신 것도 목격했고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발을 직접 만져본 이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주님이 빨리 오셔야만 이 지쳐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을 것인데 왜 안 오십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젊은 어린 제자였고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죠. 그런데 이제 이 사도 요한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90이 넘은 하얀 호호백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살아있는 다른 사도들은 아무도 없고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다 죽었어요. 사도 요한만 예수님과 직접 동행했던 사람 자기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킨다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대견합니까? 대단하죠. 예수님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런 핍박 속에서 그래도 있는 건.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도 하나님 주님, 그래도 지금까지 인내하며 순교당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기도했을 거예요. 계속 안 오시면은 지금 이게 참고 버티던 이 사람들도 언제 떠날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인 거예요.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 보여주셨는데 그냥 대충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뭐 이러고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아주 진짜 실제처럼 나타나 보여주시고 나는 살아있는 오늘 그 말씀에 있잖아요.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러면서 나타나셔서 아주 세밀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환상으로 진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요한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요한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 볼 때에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 유배당해 있을 때 주님께서 사도 요한의 환상으로 이 나타나셔서 앞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계시를 자세하게 알려주신 것은 그야말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그런 내용이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극적인 역사가 되는 거예요. 만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그대로 유배당하다가 그냥 무기력하게 순교당하고 말았다라고 할 때 물론 만일입니다. 뭐 가정할 필요는 없지만은 진짜 그랬다면은 이 지상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정말 그 정도로 가라앉아 있던 거예요. 기다리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향한 계획을 자세하게 사도 요한에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편지를 써서 네가 본 것을 편지를 써서 각 교회에 다 전달해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너에게 네가 본 것을 그대로 다 전해라. 이렇게 오늘 명령하시잖아요. 다 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일단 요한부터 힘을 얻게 되고 그 편지를 그 사도 요한 그 존경하는 그 사도 요한이 직접 예수님을 만난 그 기록을 쭉 읽은 성도들이 볼 때 아 주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안 계신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교회를 이 앞으로 계획을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교회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 편지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거지, 얼마나 비중이 있는 그 성경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 기록,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셨기 때문에 다 불씨가 꺼져가던 교회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쭉 지금 오늘 뭐 요한계시록에 대한 서론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이 일곱 교회에 대한 그 편지를 이제 우리가 같이 묵상하기 전에 이 편지를 쓰게 된 우리가 보게 된 그 배경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이 각 교회들마다 아주 자주 강조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힘을 내라. 끝까지 인내하며 이기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고 이기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를 자꾸 강조한 거예요. 그만큼 절박했던 상황이죠. 그랬던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9절을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사도 요한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 직계 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원로 중에 원로 아닙니까? 당시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사도 요한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이 특별한 존재였을 거예요. 그죠?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으니까 이 사도 요한을 보면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의 형제야. 너희들의 형제야. 어른 중에서 어른인데 난 너희들하고 형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 아니겠습니까? 다 형제죠. 형제야라고 하면서 그리고 너희들과 같이 나도 환난에 동참하고 있어. 너희들만 힘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나도 지금 힘들게 이 환난에 동참하고 있어. 복음 전파다 나도 그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님도 저러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힘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는 너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곱 촛대를 얘기하고 일곱 별을 얘기하는데,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인데 일곱이라는 숫자, 일곱 별은 일곱 천사라고 볼 수도 있고 지도자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일곱 촛대라고 하는 것은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곱 촛대, 일곱 교회를 얘기한 것은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곱 개의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완전 숫자 모든 교회, 세상 지상의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고 그 모든 교회의 촛대를 예수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것은 교회를 품에 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너희들 교회를 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약한 교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다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극히 소수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촛대를 내가 쥐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품고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시대 교회에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교회의 권위가 굉장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자꾸 코로나가 퍼지니 뭐니 이런 식으로 인정받고 있고 하는 교회의 권위가 너무너무 떨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떨어져 있어요. 저 자신도 굉장히
좀 무능함을 느끼게 되고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자꾸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보이니까요. 교회 수가 줄어들고 있고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에이 뭐 창피해 이러면서 안 나가는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자꾸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께서 강력하게 나타나 보여주시면서 확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많이 모여서 예배 드려도 코로나 하나도 안 걸리게 되고 그냥 교회 목사들이 코로나에 물러갈지어다 할 때 코로나들이 물러가고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이게 그냥 형식적인 교회가 아니네. 하나님이 계신가 본데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좀 기도할 때 코로나가 좀 물러가게 해주시고 교회에서 이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회 권위가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이 너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도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진심으로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겉으로만 이러고 있고 아멘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옵소서, 능력이 나타나 보여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아주 자주 드려요. 예수님도 요새 좀 귀찮으실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때 그 발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의 그런 실제적인 모습이 좀 우리 교회에 확 보여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요한이 발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의 상황은 지금 이 시대 교회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힘든 상황이죠. 그 도미시안이라는 사람이 나를 그냥 그 우상 재단 뭐 이런데 신전에 자기 그 우상을 거기다 세워놓고 거기서 자기 이름으로 그 제사를 지내게 하고 우상 절을 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무슨 소리냐?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뭐 이러고 하니까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도미시안으로서는. 그러니까 막 핍박이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막 언제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어요. 지금과 비교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고 그것의 증거로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은 그 뒤로 AD 96년까지 도미시안 황제가 왕노로 됐거든요. 이때가 고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고 나서 도미시안이 죽었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다음 왕 네르바 황제가 서면서 조금 풀어졌어요. 확. 그러면서 사도 요한도 18개월 만에 반모섬에서 풀려나게 됐어요. 도미시안이 죽으면서. 그러니까 계시 받고 나서 도미시안이 죽고 그러면서 풀려나고 이러고 그냥 그 예수님이 나타난 그 계시 이런 편지들이 각 교회에 막 이제 전달되어서 읽기 시작하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힘이 난 거예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형식적 그냥 어떤 신을 섬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던 게 맞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계산과 달라서 이 뒤에도 핍박은 계속되었어요. 핍박이 아주 끝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핍박이 계속되어도 한 번 불을 받은 성도들이, 힘을 얻은 성도들이 인내하겠습니다. 참고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계시해 주신 것은 이제 곧 핍박이 풀릴 거야라는 것이 아니고 긴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너희들 참고 인내하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핍박을 이겨나가게 앞으로도 200여 년을 계속 핍박하고
핍박받게 되는 것이죠. 콘스탄틴 대제 때 그때 풀린 거예요. 313년도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됐는데 그것을 견디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것을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놀라운 부흥의, 이건 세계적으로도 주목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였어요. 그냥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막 갑자기 막 붙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불이 붙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평양이 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이런 그런 명칭까지 붙을 정도로 막 불이 붙게 되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 붙고 나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일제 탄압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일제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탄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와 교회에 대한 탄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아니냐 하고 이 기독교 역사가들이 딱 보게 되니 진짜 그런 거예요. 그때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기독교 탄압할 때에 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교회가 중심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년 일제 그 탄압을 이겨나가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겨나가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독립선언서 33인 중에도 절반 이상이 이 기독교인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 보여주심, 이것은 그냥 당장 풀어진다라는 것보다는 이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때 힘들 때에 그 계시를 받고 편지를 보내고 한 것은 기독교의 지금 우리 교회가 있게 된 그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 권위가 떨어지고 있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불을 붙여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교회가 무능하고 이 교회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자꾸 노출되고 하면서 교회 나가는 게 창피하다라고 하는 사람까지 자꾸 생기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이 힘든 상황이지만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품고 계시고 이 교회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편지하면서 시작에 그렇게 쭉 알려주시면서 그 시작에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칭찬 또 책망 이런 것을 시작으로 해서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고쳐라. 이건 너희들이 잘했지만은 이건 잘못했다. 이거 안 된다. 이 말씀을 쭉 해주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나가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잘하고 있어. 이것은 안 되라는 것은 교회 변화가, 교회 개혁이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 과정 중에서 가장 전제 조건이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 이건 변화되어야 돼, 이건 고쳐야 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있어야 분명히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7개에 대한 칭찬과 책망을 분석해 나가면서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 지금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어야 돼. 교회 한다고 해서 그냥 교회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라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변화된다 그랬더니 내가 변화돼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내가 교회니까, 여러분 자신이 다 교회니까요. 개교회니까 그 교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대형 교회로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칭찬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그 칭찬을 아멘으로 받고 더 열심히 그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책망받은 게 있다면은 반드시 고쳐 나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어차피 완전한 교회는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완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만은 바르게 바꿔야죠.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방향만은 바르게 정해야죠.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사랑의 공동체예요. 지금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서로 돕고 위로하고 이렇게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교회, 네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목사, 큰 교회 목사, 큰 교회 성도, 작은 교회 성도 이렇게 자꾸 구분하면서 경쟁하듯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있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1시간 묵상을 할까 생각했는데 그냥 과정 중에서 그냥 하나로 이렇게 살짝 뺐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도와준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아주 사도 바울을 잘 헌금도 많이 하면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준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만 돌볼 것이 아니라 자기만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돌보고 도와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경쟁하고 다투고 하지 말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내가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만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 모임도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지켜나가려고 애를 써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공감이 갔어요. 이 시대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성도들의 믿음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부류가 어떤 분이냐. 그래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 얘기예요. 육에 속한 신앙 아니고 믿음을 그래도 갖기는 원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래요. 하나는 위로받기 원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씨름하는 믿음이 있대. 위로받기 원하는 믿음과 씨름하는 믿음 두 가지로 나는데요. 이 위로받기 원하는 믿음은 뭐예요? 그냥 아시겠지만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도움받고 이렇게 하기만을 바라는,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뭔가 이익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나가는 사람. 손해는 전혀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나쁜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지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다가 유익이 없고 위로가 되지 못하면은 바로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게 되기 쉬운 그런 약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받기만 원하기보다는 바로 성장해서 씨름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씨름하는. 내가 교회를 어떻게 도울까? 예수님 몸 된 교회를 내가 할까? 저 가난한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 뭐 이런 마음으로 씨름하는, 자기 자신이 변화되기를 씨름하는 것과 또 복음을 이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씨름, 이렇게 바뀌어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힘을 얻고 용기 얻고 위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겠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돕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 잘하는 신앙, 이렇게 성장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공감이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위로받기 원하는 신앙입니까? 씨름하는 신앙에 뭐 있습니까? 두 가지 다요. 그래도 돼요. 위로도 받고 또 씨름도 하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 중에서 그저 위로받기만 바라는, 교회가 자기에게 뭔가 해주기만 바라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게 지금 우리 이 시대 교회의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씨름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며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거, 이런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7교회를 하나하나 이제 점검해 나가시는데,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7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될지, 나 자신의 신앙이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될지, 그것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힘든 핍박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이제 교회의 세력이 약화되는 상황 속에서